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추운 날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또 새롭네요. 복장이 올 때마다 달라져요.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했었죠. 네, 오늘 마지막 이제 법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아니 지금 방금 그 본부장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근데 맞아요? 네. 저는 정말 고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젊지 않은 분들이 안 반가운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젊지 않다라는 말이 저 본부장님 이렇게 쭉 말씀하시면서 젊다, 젊지 않다라는 그 말이 문득 제 머리를 스쳐갔는데 우리의 몸에는 제조, 년, 월일이 있죠. 그죠?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맞아요. 난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나 주민등록증 보면 이렇게 생일이 있죠. 근데 우리 정신에는 날짜가 있나요? 없죠?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스님들하고 무슨 얘기 하다가 저희 그 화연 스님이 이게 안경을 끼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라디오 진행할 때 물어봤나? 갑자기 문득 생방송 중에 그 생각이 나갖고 스님, 꿈 꿀 때 꿈에서 안경 벗었다 꼈다 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걸 여쭤봤어요. 저는 안경을 안 쓰니까. 이게 안경 쓰는 분 많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억이 안 나죠? 꿈에서 안경 벗었는데 안 보였던 분. 있어요? 꿈에서 안경을 벗으니까 안 보였어요? 그래서 끼니까 보였어요, 꿈에서? 대단한 분 계시네요, 여기. 안 자고 있는 상태에서? 반쯤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그럴 때 저희 경찰 좀 불러주세요. 이상한 분이 와 있어요, 여기 지금. 아니, 저는 꿈에서 안경 벗고 안 보였다, 안경 끼니까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 정신의 눈 있죠. 그걸 불교 용어로 뭐라 그러죠? 안근이라고 합니다. 안근, 눈이라는 감각. 근데 그 안근은요, 이 우리가 만져지는 이 눈알 있죠. 이것도 안근인데 이거 말고도 4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 눈의 힘이. 그래서 이 눈알은 육안이라고 합니다. 고기로 됐다고. 금강경에 나오죠, 그죠? 네. 그리고 그다음 뭐 있죠? 천안. 그 다음에요? 그렇죠. 해안. 또 법안. 건너뛰지 마세요. 법안. 불안. 5개예요. 그죠? 네. 근데 꿈속에서 꿈을 바라보는 눈은 이 눈이에요? 이거 눈 뜨고 잔다고 잘 보입니까? 꿈이? 아니잖아요. 눈 감고 자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는 꿈속의 세계를 보고 있을까요? 심한. 6번째 눈도 있어요? 그게 무슨 눈이든 간에 뭐 심한이든 그게 법안이든 무슨 눈이든 간에 적어도 이 눈은 아니다 이거예요. 맞죠? 그래서 함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부처님께 나이가 많은 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 저 옛날에 왕년에는 날아다녔습니다. 여기 안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네. 저 왕년엔 날아다녔어요. 아무리 전쟁을 해도 지칠 줄을 몰랐고 부상을 입어도 금방 회복했습니다. 그리고요, 저 이렇게 뚱뚱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오늘 마지막 법회 재밌네요. 그 왕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뚱뚱했나 봐요, 그 왕이. 몰라요, 이름은. 저하고 저 얘기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네, 부처님 당시니까. 그래서 나는 옛날엔 그 뚱뚱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해요. 저 젊었을 때는 눈도 밝았습니다. 근데 갈수록 눈이 침침해지고 옛날엔 잘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흐릿해서 잘 안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은 늙음이라는 것에 대한 서글픔을 부처님께 토로했나 봐요.
하소연한 거죠. 네, 여러분도 하세요? 아유, 한숨을 깊게 이렇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당신께서 어릴 때 7살, 8살, 9살 이렇게 어릴 때 그때 밤하늘을 보면은 달이 보였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보였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달과 그때 보고 있는 달이 다르게 보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르게 보여요? 그때도 저걸 보고 달이구나 라고 알고 지금도 저걸 보고 달이구나 라고 알아요. 맞죠? 달을 달로 볼 줄 아는 눈은 늙을 수가 없다고. 거기에는 나이가 없다. 여러분이 옛날엔 저기까지 잘 보였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내 눈이 어두워져서 나이 먹어갖고 저기가 잘 안 보여, 흐릿해.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선생님 이거 보세요. 그리고 휴대폰을 줬어요. 제가 이거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굉장히 슬퍼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옛날에는 분명하게 잘 보였는데 지금은 흐릿해졌어. 그러니까 나는 나 나이 먹었나 봐. 늙었나 봐.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옛날에는 뚜렷하게 명확하게 잘 보였고 지금은 옛날보다 흐릿해서 잘 안 보인다라고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보고 있어요. 잘 보이면 잘 보인다고 알고요. 안 보이면 안 보인다고 알아요. 그놈 시력은 어떻게 된 걸까요? 어두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눈의 시력을 초월한 눈이에요. 맞죠? 네. 그 얘기를 부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다 그러는데 제가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불생, 불멸, 생로병사를 초월한 정신입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정신은요, 나이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느끼시잖아요. 그죠? 마음에 몇 살 정도 같으세요, 부살님? 그러니까 아직도 젊어. 몇 살 정도 같아요? 18. 하필이면 또 18세예요, 또. 18살? 그럼 완전히 애기잖아요. 그 기분이세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 안 늙어요. 우리의 정신은 나이가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 세상 살다 보면은 자꾸 세상에 의해서, 부모님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때로는 자식에 의해서 나이값 좀 하세요라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그 얘기. 너무 까분다고 법회 때. 나이값 좀 하세요. 우리 정신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또 지금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우리의 정신은 똑같이 보이지 않아요. 맞죠? 네, 이제 한 해 다 가고 있잖아요. 한 해 다 가면서 이제 1월 달에 뭘 먹죠? 떡국 먹잖아요. 나 떡국 안 먹겠다는 분이 있어요. 왜요? 그거 먹으면 나이 먹는다고. 참 처절하죠. 처절해. 나이를 1살 먹든 나이를 2살 먹든 옛날보다 내 몸이 늙어가고 있음을 자각을 하든 못하든 우리의 정신은 영원히 맑고 깨끗해서 모든 것을 초월해 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지나치게 용감하신 분 같아요. 저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모님한테. 여러분 자제분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출근하고 노력하는 것도 싫고요. 늙는 것도 전 싫어요. 그리고 병드는 건 더 싫고요. 죽는 거는 그렇죠.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먹고 사는 이 문제, 생, 늙는 문제, 노, 병드는 문제, 병, 그리고 죽는 문제, 사,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저는 초월하기 위해서 오늘 2025년 오늘 며칠입니까? 12월 21일 오늘자로 저는 맨발에 여기 죽은 사람 옷 벗겨다 입은 이 분소의 맞죠? 네, 저희는
너무 위대한 가사였지만 부처님은 분소위를 입으신 거예요. 죽은 사람 몸에다가 둘렀던 수의를 벗겨다가 몸에다 입고 평생을 맨발로, 그리고 밥그릇 하나 들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저 생로병사로부터의 해탈을 위해서 오늘 이 날짜부터 저는 밖으로 나가서 숲속에 가서 살며 길에서 자며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해봐요.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그 사람한테? 등짝 스매싱 날아가는 거예요. 이 미친놈이라고 이거. 야 이 미친놈아 정신 차려. 너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그게. 그리고 그 뒤에 붙는 말 있잖아요. 아유 아빠 닮아갖고. 그게 제정신이에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제정신인가요 그게? 부처님은 그런 분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용기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야야야 야 어떻게 안 늙어, 어떻게 병이 안 걸리고 어떻게 안 죽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해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귀한 이야기가 이 세상에 또 있겠냐는 거예요. 또 있었으면 부처님이 출가 안 하셨죠. 가서 배우면 되는데. 여러분처럼 저처럼. 그때 당시에는 불교라는 말도 없었고 스님이라는 말도 없었어요. 모든 존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라는 영혼은 영원히 변치 않고 있는 거라서 이 영혼은 영원히 이 옷을 갈아입듯이 세몬 받고 하면서 영원히 가는 거야. 또 저 위대한 신이 우리를 창조해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가득했던 시절에 한 왕자가, 29살짜리 왕자가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육신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라 인연되어서 잠시 있는 듯 드러난 연기법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 스승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뭐라고까지 표현하셨냐면, 야 보만아, 부처님이 왕자가 아니었으면 살 수 있었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그 말씀 듣고 100% 동의했어요. 부처님이 왕자가 아니었으면 바로 살해당해서 사라지셨을 거예요. 부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어떤 여자를 죽여서 부처님 계시는 거처 인근의 땅에 파묻어 놨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갖고 요걸 부처님이 했다라고 모함한 외도들도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하는데 숲속에서 맨발로 이거 옷 하나 두르고 사는 수행자 하나를 못 없앴을까요? 하고도 남죠. 그런데 당신은 왕자였던 거예요. 그리고 바루를 들고 세상으로 뛰어나와서 하신 일은 우리 모두가 죽지 않는 정신이고 우리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6년 새해에 나에게 이런 일이 오면 어떡하지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액난을 비켜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심지 않은 씨앗에 대한 열매를 내가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부처님 앞에 1,000원짜리 올려놓고 뭐라고 기도해요? 10,000원 돼서 돌아와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건 진짜 아니에요? 그러면 10,000원짜리 올려놓고 우리 손자 대학 붙게 해주세요. 이거 해요 안 해요? 아 그것도 안 해요? 제발 하지 마세요. 제가 농담한 거고요. 여러분 부처님 앞에 불전을 올리고 쌀을 올리고 정말 우리 손주들 잘 건강하게 지내고 대학 좋은데 원하는 곳에 가게 해주십시오. 저 그 마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제가 농담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얘기 꺼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손자 하나의 할머니, 내 자식의 엄마, 내 자식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니라요, 온 세상의 부모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내 아들 생일인데 스님 내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가 아니고요. 스님 오늘 제 아들 생일인데요, 제 딸 생일인데요, 이 땅에 부모가 없이 이 추운 겨울날 외로움에 떨고 있을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부모 아닐까요? 저는 대한민국의 부모님들이 그런 눈을 가질 때 우리나라는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 자식, 내 거,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눈을 조금만 돌리면 너무 슬프고 외로운 사람이 가득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저한테 맛있는 거 좀 사주시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오셨나 모르겠어요. 저기 제가 저번에 끝나고 나가는데 저를 이렇게 딱 붙잡더니 거사님이에요. 이렇게 손을 붙잡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스님, 여기 무상사 법회 오래오래 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고맙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사님 저한테 주는 것도 없이 왜 자꾸 나한테 요구하세요? 내가 그래서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뭘 주실 건데요? 그러니까 뭐든지 드릴게요. 저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출가하신 스님은 없다고 생각해요. 부처님께서 왜 출가하셨는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출가하신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땐. 근데 그걸 이루신 분이에요. 이루신 분이에요. 이런 스승님은 이 땅에 두 번 다시 오기 어렵습니다. 저희 큰 스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멋지다, 행복하다,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난 다 해봤어. 그러시는 거예요. 돈이면 행복할 것 같아서 돈도 엄청 벌어봤고, 가족이면 행복할 것 같아서 나는 세상에 수없는 가족을 만들었었고, 내 주위에 사람이 항상 넘쳐났어. 근데 그 속에서는 진짜 행복이 없다는 걸 아는 순간에 나에게 남은 일은 하나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셨대요. 뭘까요? 네? 중생제도. 우리 보살님이 견해가 밝으시네. 저희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죽는 거 말고는 갈 길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도 행복하지 않다는 걸 느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갈 데가 없어요. 그때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 죽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너무너무 억울해 라고 생각하셨대요. 이렇게 힘든 세상에, 이렇게 노력해야지만 살 수 있는 세상에, 그리고 남을 죽여야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세상에, 여러분 우리 청년분들 많이 느끼죠? 내가 일어서면 누군가는 주저앉아야 돼요. 누군가를 밟고 살아야만 내가 행복이라는 순간을 요만큼이라도 느낄 수 있는 이런 끔찍한 세상에 나 도대체 왜 왔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세상에 왔을까? 나 이거는 알고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셨대요.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당장 어떻게 하면 내가 승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몇 푼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은 코앞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큰 스님께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인생 전체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처님은 다시 반복하지만 생사로부터의 해탈을 보셨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똑같은 지금이라는 대한민국 속에 살면서도 우리의 견해의 수준은요, 여러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를. 어떤 사람은 내 앞에 끼어드는 차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그래서 아이고 속이 후련하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귀한 휴일날 무상사까지 이렇게 오셔서 이 자리에서 저를 바라보시고 행복한 가르침을 받아가시는, 이 법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행복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돈을 벌어서, 이 경에 나옵니다. 돈을 벌어서 너무너무 열심히 벌었어요. 이게 아까워서 가족한테도 못 써요. 자식한테도 못 써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만이한테는 더 못 써요. 짜장면 한 그릇도 아까워. 죽어야 돼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욕심을 가장 수준 낮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셨냐면 기원정사를 만들으신 기증한 기타태자와 수달타 장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욕심을 가장 수준 낮게 쓰는 것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재물을 모으고 나의 것을 만들어서 아까워서 못 쓰고 있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게 욕심이라는 능력을 쓰는 것이다. 그러면 그 위에 욕심을 조금 더 잘 쓰는 건 어떻게 쓰는 걸까요? 아름다운 곳에 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무상사 오면은 부처님께 불전 올리시죠? 아름다운 데 쓰시는 거예요. 네.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운 분들 위해서 후원하시죠? 네. 여러분 다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대단하신 거예요. 1,000원만 해도 돼요. 괜찮아요. 하세요. 저것들 다 후원금 갖고 이거 다 자기네 월급 만들어 쓰고 다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써 이러지 마시고, 그건 그 사람들의 업이에요. 그 사람들의 업이에요. 아니 이 허공에 있는 공기가 살인자가 숨 쉰다고 해갖고 넌 숨 쉬지 마 그러고 공기가 콧구멍 안으로 안 들어가 줍니까? 아니에요. 햇빛이 너는 저기 절에 안 다니고 저기 옆집 다니니까 너는 햇빛 받지 마. 그리고 햇빛이 껌껌해집니까 그쪽에? 아니요. 그것을 받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그 사람의 업이고 그 사람의 업보입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정말 선한 곳에, 나는 정말 귀한 곳에 내가 정말 노력해서 힘들게 벌었지만 이 후원금을 정말 적지만 그래도 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나는 후원할 거야. 그리고 그 기억은 누구만 가져가요? 여러분만 가져가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욕심을 잘 쓰는 방법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요. 욕심을 최고로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최고의 욕심. 그것은 생사로부터의 해탈, 그리고 내 욕심으로부터의 초월을 위해서 출가에 대한 욕심을 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욕심 부리지 말란 얘기예요? 욕심은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그 욕심을 수준 낮게 쓸 수는 있어요. 여러분 잘 돌이켜 보세요. 내가 어디에 나의 욕심이라는 능력을 사용하셨는지. 여러분이 이 2025년의 마지막 저와 이 법회를 만들어 가시면서 저는 간곡히 여러분께 기도해요. 부디 2026년에는 온 세상의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이 세상에 젊고 어린 방황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른의 목소리를 내어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어딘가 모 사찰에 법회를 갔습니다. 저 이제 앞으로 사찰 법회는 잘 안 하려고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때 제가 삐졌어요. 삐지면 안 돼요? 제가 그날도 이런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실로 나의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나의 것은 아니에요. 그게 내가 될 수는 없어요. 제가 아까 이렇게 걸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저 만나셨죠? 뒤에 뒷모습 보셨죠? 그때 어땠어요? 어떤 기분 드셨어요? 좋았어요? 반가웠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들어온 그 뒷모습을 보기 전까지 그 생각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없어요. 그 반가움은 그전에는 없어요. 오시겠지? 그 기대는 있을 수 있죠. 그건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설레는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저의 뒷모습을 보고 오셨네? 하고 일어나는 그 반가움은 그전에 있었냐고요? 없었죠. 근데 저의 뒷모습과 만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생겨난 거예요. 생겨난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마주하는 순간 일어나는 게 무엇이라고요? 나의 생각이다. 이거를 불교 용어로 무슨 법이라고 할까요? 연기법. 맞아요. 인연되어서 일어난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수도 없이 설명하셨어요. 그 왜 얘기했을까요, 부처님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매 순간 매 찰나 변해가고 있는 정말로 잡을 수 없고 진실하지 못하는 세상의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 이 대상을 마주할 때에만 나의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어떤 생각도 어떤 감정도 안 일어나요. 그랬더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 혼자서도 생각 많이 하는데요. 혼자서도 저 막 화났다가 슬펐다가 하는데요. 이건 뭘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우리가 마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잠든 상태예요. 이러니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소중하다,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소중하다, 별거 아니다. 제발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생각과 감정은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나에게 이 슬픔이, 이 분노가, 이 기쁨이 진실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얘는 조금 전까지 없던 거예요. 그렇죠? 없던 거예요. 만났을 때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렇지. 무슨 법? 생멸법. 부처님 다 얘기해 주셨어요. 생겨난 것은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우울감은 오늘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오늘 날씨도 괜찮고 기분도 괜찮은데 오늘 죽어야겠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그런 분 많아요. 오늘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자살 시도를 해요. 난 더 이상 못 살겠어. 죽어야겠어.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늘이 내 마지막 날 같아. 괜찮아 오늘 컨디션. 이렇게 일어나는 난 죽어야겠어. 또는 난 너무 우울해. 이 생각. 나다 아니다. 제 오늘 마지막 법회예요,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부디 세상을 마주하고 일어난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을, 생각과 감정이에요. 나라고 할 수 없는 것을 부디 우리 수행자들은 나로 삼지 않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려요. 제가 그 생각과 감정의 노예가 돼서 살았었어요. 출가한 이후에도. 네. 그런데 우리 평정심이란 말 들으셨죠? 그거는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분노도 없고 우울도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건 돌이죠. 돌이에요. 돌멩이. 여러분 그게 좋으세요? 그렇게 사실래요? 보만 스님 봐도 드라마 볼 때도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행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아지 보면 여러분 어때요? 아이고 예뻐라. 이거 행복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는 나의 생각과 감정을 평생 가지고 놀 수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장난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장난감으로 보지 않고요. 그걸 자기로 삼았어요. 이 모습은 애기들도 똑같아요. 아버지가 장난감 사주면요, 애들이 가갖고 자랑해요. 이거 봐라, 나 아빠가 이거 사줬다. 자랑해. 맞죠? 그때 기쁘죠? 근데 친구가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거 갖고 나왔어요. 그럼 갑자기 얘가 어떻게 보여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친구가 더 좋은 장난감 자랑할 때 기분이 어때요? 안 좋죠? 그러면 장난감을 누구로 삼은 거예요? 나로 삼은 거예요. 지위를 나로 삼은 거예요. 명예를 나로 삼은 겁니다. 돈을 나로 삼은 거예요. 무언가를 자기로 삼을 때는요, 그것이 무너지면 나도 같이 무너집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도대체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나의 지위를 누가 부여해 줬느냐고요. 누가 자격을 줬느냐고요. 아무도 준 사람 없어요. 자기들끼리 회사에서 소꿉장난하듯이 너 과장해, 너 부장해, 너는 자격 없으니까 넌 나가. 이러면서 만들어준 자격이에요. 여러분 날 때부터 과장님 계십니까? 없죠? 네. 날 때부터 엄마 있어요? 없습니다. 날 때부터 스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럼 엄마, 아빠, 딸, 아들, 과장, 부장,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나에게 갖추어진, 나에게 주어진 모든 나를 대변하는 이름들은 내가 갖고 온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얻어진 것입니까? 얻어진 겁니다. 그건 내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잠시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자기로 삼는 연습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사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스님, 저 집에 가면 남편 가면을 써야 돼요.
그리고요, 회사 오면 선배, 상사의 가면을 쓰고요. 그리고 저보다 높은 분한테는 부하 직원의 가면을 써야 되고요. 저 명절 때 장인어른한테 가면 사위의 가면을 써야 돼요. 제가 쓰고 있는 가면을 세보니까 50개도 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저 지금도 가면 쓰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가면이요? 저 불자라는 가면을 쓰고 있어요. 날 때부터 불자는 아니었잖아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질문한 게 뭐였냐면, 스님, 저 가면 다 벗으면 제 얼굴은 뭘까요? 이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저 가슴 아팠어요. 그 얘기 듣고. 그래서 그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모든 이름들은 여러분의 가면이에요. 소꿉장난할 때 너 아빠 해, 너 아들 해, 이거 하잖아요. 똑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대 그거 나로 삼지 마세요. 아셨죠? 제가 정말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그래, 지금 이 우울함이 일어났지만 이거 생겨난 것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 거야? 사라질 거야. 이거 아니야, 아까부터 계속 우울해, 어제부터 계속 우울해, 나 이거 우울함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가 아니고요. 아무리 이게 지속되는 것 같아도 생겨난 것은 반드시 가라지. 생멸법의 법칙을 믿는, 나는 생멸법의 법칙을 수행하는 누구다? 수행자다. 누구라고요? 수행자다. 여러분 부디 자기를 스스로를 그 수행자의 이름으로 삼아주세요. 그것도 가면이에요. 맞죠? 네. 하지만 수많은 가면 중에 최고의 가면은 수행자의 가면이에요. 그걸 쓰고 있는 시간을 가장 오랫동안 여러분이 가졌을 때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깨달음의 결과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 큰 스님 그러셨어요. 난 스님도 아니야. 나는 사람도 아니야. 나는 남자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도 아니고 기억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야. 그거는 내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온 뒤로 계속해서 남들에 의해서 얻어진 것들이잖아. 그건 내가 될 수 없어. 나는 보이지 않는, 영원히 청정한, 물들 수 없는, 그 무엇에도 걸릴 수 없는, 나는 보이지 않는 정신이야. 그거를 부처님께서는 정신이란 말 대신 불성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청정한 정신입니다. 새해에는 꼭 그 기분으로 살아가시기를 제가 두 손 모아 간절히 여러분께 기도합니다. 제가 이제 절에서 잘 안 한다 그랬죠? 그게 이런 얘기를 제가 똑같이 했어요. 그때도. 그랬더니 감동하셔. 그리고 나서 끝날 때 저기 저 책 출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혹시 책 사인해 줄 수 있냐고 누가 아까 물어보시던데 제가 해드릴게요. 줄 서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사인을 해드리는데 줄이 쭉 서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싸우네. 왜 싸우는지 아세요? 먼저 받으려고? 맞아요. 근데 먼저 받으려고 하는 분이 이유가 있어요. 빨리 가려고. 나 아들이 태우러 온다 그래갖고 빨리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줄을 섰지만 나는 새치기를 해서 너희보다 앞에 서서 사인을 받고 난 갈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양보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그리고 그날 못 받으면 영원히 못 받습니다. 저 못 봐요? 아니죠. 제가 그때 느꼈어요. 부처님의 법이 아니라 보만이를 사랑하는 분이구나. 저 그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안 좋아합니다. 저를 사랑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랑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네. 제발 여러분 가슴 속에 영원히 남는 것은요. 보만이가 아니라 부처님의 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절대 여러분 작은 것 또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사랑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법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제가 그랬죠? 액난 피하기를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다 오라 그러세요. 다 오라고. 내가 전생에 지어서 어리석음에 의해서 지어놓은 고통의 씨앗이 있다면 부처님 저 아무렇지 않습니다. 다 와. 다. 한 번에 다 와. 나는 그 고통이 올 때, 그 어려움이 올 때 나는 슬퍼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나는 벌떡 일어날 거니까 다 오세요. 연말 되고 연초 되면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스님, 제가 뱀띠인데 내년에 어떻겠습니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나는 뱀띠가 아닌데.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내년이 걱정되세요? 아니죠?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로 여러분 나약한 분들 아니에요. 맞죠? 왜요? 나는 무슨 가면을 쓰고 있으니까? 수행자의 가면을 쓰고 있어요. 나는 수행자예요.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수행자입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수행자들은요, 옳고 그름을 논하지 않아요.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너가 맞고 너가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에게 찾아온 내 육신의 병을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 때문에 내가 이 법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 병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사람을 인연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행자 생활할 때 23살 때 그때 연말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어떤 분이 저희 은사 스님한테 책을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다리 아픔 펴세요. 다리 아픔 펴세요. 괜찮아요. 다리 피세요. 괜찮습니다. 책을 보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이제 올해의 운세. 2026년 무슨 해죠? 무슨 년? 병오년. 그런 게 온 거예요. 병오년 운세가 왔어요. 책으로 이렇게 두껍게. 그랬더니 저희 은사 스님께서 저한테 그걸 툭 던지시면서 행자야, 너 거 한번 읽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저희 사형 스님께서 책을 탁 펼치시더니 행자님 몇 년생이에요? 95년. 왜 웃어요? 웃긴 얘기입니까 이게? 생일이 웃겨요? 아니죠? 95년?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보시면서 그래. 이야, 너 대박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길 이렇게 써 있대요. 그래서 이제 X, 그다음에 별이 뭐냐면 삼재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그다음에 동그라미 2개. 그렇지. 이렇게 있대요. 야, 행자 너 대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웃기고 있네. 무슨 대길인. 내가 3주 만에 몸무게가 8kg가 빠졌는데 너무 힘들어서. 내가 3주 만에 8kg가 빠졌는데 무슨 대길이야. 너무 힘들어 죽겠구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때 대길이었나요? 아니었나요? 대길이에요. 맞아요. 그분 다시 한번 찾아뵙고 싶어요. 제가 어떤 분인지. 대길이에요. 왜 대길일까요? 그때 고생했는데 잘 이겨내서. 바로 그 얘기. 지금이 행복한 사람은요, 과거의 모든 힘든 일이 왜 있었던 거죠? 행복하려고. 그러면 그 고생스러웠던 게 다 뭐라고요? 대길이에요. 대길.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울고 있어요 이 사람. 그럼 옛날에 왜 행복했죠? 울고 있으려고. 이렇게 추락하려고.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행복했던 거예요. 나는 지난날의 모든 나의 삶을 행복이냐 이것이 불행이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을 정의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내 발로 걸어서, 맞아요. 네, 저 보만이라는 놈하고 만나서 이렇게 이 시간을 행복하게 웃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무엇에도 걸리지 않고 두려움이 없는 수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사셨어요, 못 사셨어요? 잘 살아왔습니다. 나의 지난날 정말 고생스러웠지만 잘 이겨냈고요. 그리고 정말 슬퍼서 무릎 꿇을 일이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이겨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난날, 여러분의 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만들어준 여러분의 전생을 칭찬하는 의미로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치겠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2026년은 부단히 끊어지지 않는 수행자의 정진으로 채워가시는 우리 무상사의 많은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이 육신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정말 소중한 거니까요. 이거 없으면 수행 못해요. 잘 돌봐서 우리 오래오래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멋진 수행자로 내년 한 해도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